서로 이루할 말씀, 환난 전 부활과 성도의 휴거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좀 어렵나요? 예, 환난 전에 이제 부활과 성도의 휴거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이루하라. 자, 우리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17절 다 같이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18절.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예,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무슨 말로 위로한다는 거예요? 부활하고 변화돼서 공중에서 예수를 만나게 된다는 거, 이 말로 서로 위로하라. 오늘 이 말씀으로 위로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나갈 거예요, 잘 될 거예요, 복 받을 거예요, 그런 말로 위로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9월 23일 날 미국에서, 한국에서 세계 기독교인들 가운데 9월 23일이 7월 1일 정도 됩니다. 7월 1일. 이 날이 무슨 날이냐? 이스라엘에서 이 오순절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무슨 날? 나팔절. 나팔절이 바로 23일, 24일 이렇게 날짜가 겹치니까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 거 믿어요, 안 믿어요? 믿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 23일 날 온다는 거 여러분 믿어야 돼요, 믿지 말아야 돼요? 믿어야 돼, 믿지 말아야 돼? 50대 50입니다. 믿어야 되고 때로는 믿지 말아야 된다. 왜? 성경에는 특정 날짜를 얘기한 적이 없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여러분이 돌아가시면 바로 그때 예수님이 오시려는지 누가 몰라요. 누가 알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50대 50이다. 그러나 언제나 예수님은 미래의 영이기 때문에 앞으로 오신다는 거.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부인하면 안 됩니다. 오심도 부인하면 안 돼요. 그 날짜를 잘못 지정해서 이제 23일 지나고 나면은 또 막 믿음이 없는 사람 그래. 그러니까 기독교는 전부 다 가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이 그 날과 그 시, 그때는 누구만? 예수님만 안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 17절, 18절 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째는 죽은 자 부활과 산 자의 변화 휴거는 동시사건이다. 잘게요. 동시사건. 데살로니가서 4장 15절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누가?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읽을 땐 다 같이 읽어요. 그 다음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살아남아. 그러니까 죽은 자는 땅속에 있으니까 우리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살아남은 자도 자는 자보다 누구요? 지금 무덤에서 잠자고 있는 낙원에 있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집에서 잠자는 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부활과 변화는 동시사건이다. 이거 얘기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설교를 잘못하고 부활하는 사람은 먼저 일어나니까 먼저 부활해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사람은 늦게 올라가고 그게 아니에요. 동시사건이다. 이해되세요? 이해되시냐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마지막 나팔 순식간 호련이 다 변화되는 건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우리가 다 잠자는 거 아니잖아요. 사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살아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잖아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 이 순식간이란 헬라어로 아토모스란 말입니다. 아토모스란 말은 원자라는 얘기예요. 원자라는 쪼갤 수 없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순서상 질서상 그 부활자가 먼저 그 다음에 산자가 변화되는 게 이게 질서와 순서상 그러는 거지 이 사건은 동시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왜? 여기에 비밀이 들어있잖아요. 비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리라.
그런데 여러분 계시록 10장 7절에 보면은요, 일곱째 천사가 이 소리를 내는 나팔은 진노 나팔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나팔하고는 다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잘못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들이 이걸 잘못 해석하더라고. 유튜브에 가봐. 유튜브에 딱 마지막 나팔 이렇게 쳐봐. 목사님들이 일곱째 나팔을 마지막 나팔로 해석하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환난 진노를 당하는 나팔이에요. 그리고 이 나팔은 나팔절에 불려지는 나팔이다. 나팔절. 나팔절이 뭐예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년 7월 1일이 신년, 이스라엘은 신년 1일이 이 신년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이때 이제 나팔을 몇 번 부냐면은 100번을 불러요. 100번을 나팔을 분다 이 말이에요. 노시하사나라고 그럽니다. 이걸 노시하사나. 100번을 불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 30번을 부르는데 마지막 나팔을 부르면은 그때 이제 무덤에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낙원에 있는 사람들이죠, 이제 일어나고,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은 예배드리다가 뭐 일하다가 기도하다가 잠을 자다가 뭐 하다가도 이제 그 나팔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 못 받은 사람, 예수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나팔 소리를 못 들어요. 성경에 여러분 어둠의 자식들은 어떻게 온다? 예수님이 도적같이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나팔 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9월 23일 예수님이 오시니까는 나팔절이기 때문에 다 준비하라. 뭘로 준비해요? 준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어 하나님의 자녀되게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영접하지 않는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이 없어요. 들림을 못 받았나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걸 모르는 사람이. 그래서 마지막 나팔은 신랑 예수의 강림을 알려주는 나팔이란 걸 기억해라. 이때 나팔이 몇 번 분다? 100번. 그런데 100번 중에서 99번째까지는 이제 뭐 계속 부르죠. 왜? 아니, 나팔 딱 한 번 부르고 가버리면은 누가 가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팔을 불고 계속해서 30번씩 이 나팔을 불고 마지막에 100번째 나팔은 길게 부른다는 거예요. 왜? 마지막에 이 나팔 소리를 듣고 일어나라고.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는 사람마다 다 다를 것 같아요. 사람마다 좀 일찍 일어난 사람이 있고 좀 늦게 일어나.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난 사람, 늦게 일어난 사람, 예배 드리는 것도 1부 예배 온 사람, 2부 예배 온 사람 각기 다 다를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예배는 다르게 들을지라도, 시간상 다르게 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오시면은 자는 자나 우리 이제 살아있는 자라 모두 다 어떻게 해요? 순식간에 변화되는 것. 이게 뭐라고요? 시크릿, 비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여러분 세상에는 그 중력의 법칙이 있죠. 중력. 내가 올라가려고 해도 못 올라가요. 그러니까 올라가려고 하는 잡아당기는 힘보다도 더 강한 힘을 해야 그게 로켓 비행기잖아요. 그래야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력의 법칙을 우리는 과학적으로는 설명이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질량 보존의 법칙이 있죠. 질량 보존의 법칙. 이게 어떤 상황일지라, 화학적 변화와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 그 질량은 변하지 않는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올라가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과학적으로는. 그런데 뭘로만 설명이 돼? 말씀으로만 설명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설명이 돼요. 그래서 내가 이걸 재민아이한테 물어봤어요. 그 성도들의 이 부활과 변화와 휴거를 과학적으로 입증 증명해라. 그러니까 재민아가 뭐라는 줄 아세요? 그건 과학이 아니고 그건 과학으로 증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믿음으로 그건 받아들이는 거다. 기계도 알아. 기계도. 예? 디지털도 안다고요. 그런데 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아니 뭔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라고 그랬어요? 비밀이에요. 비밀은 누구만 아는 거예요? 비밀은요? 예, 비밀을 푸는 자만 아는 거예요. 비밀을 푸는 자. 근데 우리는 비밀을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비밀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그 주의 호령과 천사장 소리와 하나님 나팔 소리로 예수 강림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자, 소리와, 여기서 잘 기억하세요. 주께서 호령 한번 나왔어요. 천사장의 소리가 나왔어요.
하나님의 나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나왔어요.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누가요? 예수님이 강림하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17절에 보면은 그 다음에 산 자들이 변화가 되어진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봅시다. 근데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먼저입니까? 아니면은 주의 호령과 천사의 소리가 먼저입니까? 주의 호령과 천사의 소리가 먼저예요. 왜 이렇게 돼 있을까, 성경은?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성경을 단어 하나하나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본 적이 있냐고요. 자, 그러면 여기 주의 호령이란 단어를 헬라 원어로 켈루스마라고 합니다. 켈루스마. 그런데 이 켈루스마는 부르는 소리예요. 부르는 소리요. 어떻게 부르죠? 야 임마! 뭐 그러면서 부른가요? 이름 부르는 거예요. 수정아, 김수정, 학교 가면 뭐예요? 뭘 보고 불러요? 출석부 보고 불러요. 여러분, 이름을 부를 때 쓰는 단어가 켈루스마란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원어에서요, 왜 이런 단어를 쓰고 있는가도 좀 알아야 돼요. 이것도 모르고 그냥 나 불러준다. 자기 이름은 없으면 안 불러줘. 여러분, 학교에서요, 그 학교에 등록 안 하는 사람은요, 절대 그 이름을 안 불러줍니다. 부를 수가 없어요. 자, 우리 빌립보서 4장 3절에 보니까 동역자들의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만 부른다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의 이름. 자, 계시록 21장 27절 보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어디로 간다? 천년왕국에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평생을 다니는데 내가 어디로 가는지, 언제 어떻게 가는지 이것도 모르고 그냥 신앙생활을 믿기만 하면 천당 간다는 이 거짓말에 속고 있어요. 어디 성경에 믿기만 하면 천당 간다는 말이 어디가 있어요? 예수 영접하고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거듭남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성경을 여러분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성경을 정확하게 안 보니까 그냥 지 마음대로 믿으려고 그래. 지 마음대로. 오늘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거 믿으세요? 저는 봤어요.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걸 보고 그 다음에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내가 들었고요. 나는 확실하게 보고 들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보고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런 기도 좀 하세요. 쓸데기 없는 기도하지 말고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을 봤다는데 나도 좀 보여주세요. 왜 나 차별하십니까? 목사님이 하나님과 내 하나님이 다릅니까? 왜 목사님은 들었다는데, 왜 우리 교회 이순자 권사님은 자기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걸 들었다는데, 왜 김성호 집사님도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는 걸 들었다는데 왜 나는 안 들려줍니까? 좀 들려주세요. 하실 분만, 듣기를 원하신 분만, 보기를 원하신 분만. 보여주고 들려주는 건 누구 맘이요? 하나님 맘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뭐 하나님 나 들려주세요, 보게 해주세요, 내가 그런 기도는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찌했든 간에 저는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걸 내가 확실하게 봤고 그 다음에 나는 들었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보면은 주의 호령이라고 그랬죠. 켈루스마.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 있나요? 네.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요, 전체 이렇게 환상이나 이런 게 가지고 한 30여 번 정도는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면은요, 정말 이렇게 헌신하고 충성하다 보면은요, 하늘의 음성이 들려요. 그건 참 이해가 안 되죠. 그러면은 목사님이 뭐 구랐다나? 내가 뭐 밥 먹고 할 일 없어가지고 여러분한테 구라 떨겠어요. 밖에 나가 차라리 사기치는 게 낫지. 부르는 소리가 있습니다. 콜드라고 그랬죠. 불렀던 이름, 불렀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죠? 천사장의 소리라고 그랬죠. 두 번째 천사장의 소리. 자, 여기 천사장의 소리는 포네입니다. 포네. 그런데 이 소리가 음성을 내는 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포네는 음성을 내는 소리고, 이 켈루스마는 부르는 소리고, 외치는 부르는 소리고, 그 다음에 사인과 명령을 하는 이런 그 부르는 소리예요. 자, 그러면 증거가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43절 다 같이 읽어봐요. 이 말씀을 하시고. 누가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지금 요한복음 11장은 마리아와 마르다하고 얘기하는 얘기예요.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그랬더니 나오라 하였더니 나사로가 안 나왔어? 나왔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는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여러분 그 무덤에는요, 여러분 유대인들 무덤을 잘 모르시죠? 저는 이 나사렛 무덤에 들어봤거든요. 한 20m 정도 됩니다. 이 계단을 타고 이렇게 내려가는데, 계단을 타고 내려가면은 제일 밑에는 제일 먼저 죽은 사람들이 이렇게 묻혀요. 그리고 이제 올라오면서 자식, 그 다음에 손주들, 그 다음에 그 직계 가족들이 계속 무덤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선반 있죠, 선반처럼 돼가지고 시신을 묶어서 거기다 그냥 올려놔요. 그러면은 내가 가서 봤는데 나사로 시신이 있었을게 없었을게? 에?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지요. 있으면 못 들어가는 거죠. 그때 부활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살았는지는 잘 몰라. 예. 다 아니면은 썩었던지. 그러니까 여러분, 무덤에 집안에 할아버지, 증거조, 이 고조 할아버지, 이런 그 아버지, 그 다음에 자식, 손주랑 다 들어가 있거든요. 죽으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일어나! 그러면 다 일어나 버리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누구 이름 불러요? 나사로야.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로를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만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거 신기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름은 어디에 기록이 돼 있어야 된다?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무슨 예수만 믿으면 천당 간다고 맨날 그런 소리 하냐고. 그건 종교 다운주의자들이 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 이제 내일 모레 곧 하나님 앞에 갈 건데 내 이름이 기록된지 확인 좀 하고 갈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것 좀 하시든지, 아니면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어 거듭나면 돼요. 이것만 교회에서 잘 하시면 걱정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누가 복음으로 이제 나를 거듭나게 했는가?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팔소리가 있죠. 하나님의 나팔소리, 이게 여러분 살핀 코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리가 다 달라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면은요, 소리는 뭐 다 그냥 같은 소리지 그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이 살핀 코스라는 말은 나팔 사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신호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켈루스마,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포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라. 그런데 증거가 있었다고 그랬죠. 나사로가 무덤에서 죽은 지 썩었다고 그랬죠. 나흘이 돼서 썩었다고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이 나사로야 하고 큰 소리로 이름을 부르니 나사로, 죽은 자가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무덤을 가보지 않는 사람은요, 이걸 설명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이 외쳤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외친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외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불렀다. 뭘 불렀다? 이름을 불렀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180장 찬송회들 있잖아요.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이름이 나의 이름이요. 여러분 이름이요, 여러분의 주보에 나온 여러분 이름이요, 등록한 여러분의 이름이요. 그래서 교회는요, 가만히 다니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 어디에 그랬어요? 유다서에 가만히 교회에 들어온 자들은 예수를 믿는 자들이 아니다. 등록하고 세례도 받고, 그 다음에 택했으면, 청했으면 택하기도 하고, 택했으면 세움도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신앙이 자라는 줄로 믿어요. 자, 세 번째입니다. 부활자와 산자 변화로 함께 올려 공중에서 예수를 영접. 이 영접이라는 단어는 이 번역에 오류가 있어요. 이건 여러분 남반어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영접은 남반어인데 이것은 아펜시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 저는 만난다고 하는 단어로 바꿔놨어요. 여기는 예수 영접으로 되어 있네요. 그거 기억하세요. 나하고 여기하고 다르네요. 자, 예수 만난 거예요, 영접이. 이건 영접이요. 데살로니가서 4장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그러니까 우리 살아남은 자들 누구죠? 지금 우리 살아있는 우리도 그들과 함께, 그들이 누구죠? 부활자들이죠. 죽었다가 부활한 자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자, 여기 영접이라는 단어는 아펜시스라고 그래가지고 이건 만난다는 거예요. 만나는 거예요. 이 남반어가 아닙니다. 달라요. 헬라어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걸 번역할 때 미스가 생겼다. 여러분들이 그걸 봐야 되죠. 목사는 교회에서 사료받고 월급 받고 성경도 연구도 안 하고 틀린 걸 그대로 말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자,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있는 겁니다. 왜? 공중에서 예수 만났죠. 그러면 땅에는 7년 환란이 오죠. 공중에서 이 7년 혼인잔치 하죠. 혼인잔치 끝나면은 지상에 같이 내려오죠. 같이 내려왔다가 천년 왕국에서 같이 살죠. 천년 왕국에서 여러분 우리를 데리고 새 예루살렘으로 가죠. 그러니까 항상 그때부터는 함께 있겠다는 말씀의 약속이 있어요. 이거 믿어지십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는 거짓말에 속지 말고요, 예수를 영접한 사람만 부활한다, 예수 영접한 사람만 변화가 된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만 휴거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물어보세요. 딱 그것만 물어보면 돼요. 예수 영접했어요? 아, 영접했으면 언제요? 나 초등학교 때 영접했어요. 어떻게 영접했어요? 아, 내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막 울면서요, 수련회 가가지고 울면서요, 그래서 영접을 했대. 그러면 고린도서 4장 15절에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는 말에 어떻게 해석할 겁니까? 복음으로 나음을 받은 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건 영접이 아니에요. 기독교는요, 나 혼자 절대 예수를 못 믿는 거예요. 나 혼자 예수를 못 믿는 거라고요. 수동태예요, 수동태. 하나님이 택하죠. 아버지께서 나를 이끌죠. 이끌어서 뭐 하게 해요? 예수 영접하고 믿게 하는 게, 그게 전부 다 수동태로 돼 있다고요. 그런데 내가 믿는다고, 내가 믿는 종교는 샤머니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도 샤머니즘으로 믿는 사람이 있어요. 샤머니즘으로 믿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믿는 게 아니고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세요? 예수님이 내 구주인 것이 믿어지냐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공중강림할 거에 믿어지시냐고요? 그러면 우리가 과학적으로는 인정할 수 없고 과학적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우리가 휴거가 과연 가능하냐? 중력의 법칙이 어겨지고 그 다음에 이 질량 보존의 법칙이 깨지는 이런 역사를 우리가 믿어져야 된다는 걸 믿어져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다는 얘기를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이제 진리가 내 안에 있으면 우리의 몸이 신령한 몸이 되는 겁니다. 신령한 몸은 예수님이 가진 몸이죠. 예수님은 어때요? 방에 문을 닫아놨는데 들어오셨고 그 다음에 갑자기 나타나시고, 그런데 음식도 먹기도 해. 같이 먹기도 하고 같이 대화도 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과 그렇게 했잖아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결론 벌써 끝나 20분밖에 안 걸렸어요. 저는 결론이 길어요. 결론. 자, 성도 부활과 변화와 휴거의 말씀으로 서로 이루하라. 이 말씀으로 이루하라는 거예요. 교회 와서 여러분 잘 될 겁니다, 잘 나갈 겁니다, 복 받을 겁니다, 자식들 잘 될 겁니다, 이런 걸로 위로받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위로받으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아멘요. 자, 데살로니가서 4장 18절.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자, 서로 위로하라고 그랬는데 한번 봅시다. 서로 위로하는 이 헬라어를 봅시다. 파라칼레오랍니다. 그러니까 파라는 단어가 뭐냐면은 이게 두 개의 단어가 칼레오하고 두 개하고 이게 결합된 단어예요. 파라칼레오인데 옆에서 소환한다는 거죠. 소환한다는 말은 강제적인 의미가 있죠. 강제적인 의미. 너 하나님이 택했어. 당신 하나님이 택했다고 소환해요. 그 다음에 때로는 정중하게 인비테이션, 초청하는 겁니다. 우리 말씀 나누는데 함께 하자. 우리 예배 드리는데 함께 하시다. 그 다음에 권하다는 것도 있죠. 친구에게 권하. 야, 오늘 나 따라 교회 가. 교회 가면은 뭐 사탕도 주고 뭣도 주고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훈계하는 겁니다. 아니,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아직 교회도 못 나가고 사냐. 내가 어떤 분을 만나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막 웃더라고요. 어쩌다가 내가 그랬어요. 어쩌다가 지금까지 교회 한 번도 못 갔어요? 참 걱정이네요. 내가 그랬더니 웃어요. 걱정이죠. 하나님은 언젠가는 한 번씩은 나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격려하는 겁니다. 격려요. 우리 같이 함께 믿고 천국 가고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 나라에 가자. 그리고 때로 여기 보니까 애원하다는 것도 있죠. 애원해야죠. 남편한테 그래요. 여보, 한 번만 교회 좀 가죠. 내가 당신을 위해서 맨날 기도하는데 제발. 애들한테 그러잖아. 야, 제발 나 혼자 천국 가면 너희들 놔두고 어떻게 하겠냐. 애원하듯이 그 다음에 간구하며 기도하면서. 그래서 뭐 하라고요? 서로 이루하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이루받고 이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요, 가족인 사람 옆 사람에게 손 붙잡고요,
우리 함께 갑시다. 우리 함께 갑시다. 그리고 이루하시라고요. 놔두고 가지 마시고. 예. 왜 놔두고 가요? 꼴 보기 싫으니까, 말 안 들으니까. 그래도 함께 갑시다. 왜? 천국에는 다 예뻐요. 말 안 들을 수가 없어요.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자, 몇 가지 증거를 얘기하겠습니다. 자, 계시록 7장 4절에 보면은 7년 환란 전 성도 휴거와 남은 유대인들이 12지파, 유대인 12지파가 인을 칩니다. 7년 환란이요? 여러분, 지금 이제 곧 7년 환란이 온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건 여러분들이 믿든 안 믿든 우리는 성경을 보고 믿어라.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은요, 계시록 7장 14절에 큰 환란에서 나온 어린 양 피에 씻은 신옷 입은 무리들이 휴거하는 장면이 나와요. 계시록에 보면. 그 다음에 다니엘서 9장 27절에 한 일에, 이 한 일에가 7년입니다. 한 일에 7년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은 적그리스도가 통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독재자가 나옵니다. 지금 누구를 보면은 시진핑이, 그 다음에 김정은이, 그 다음에 지구 백성들 100만 명이 죽어도 전쟁하는 것 보세요. 누구요? 그놈 푸틴. 그 다음에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강력한 지금 지도자라고 나오는 트럼프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을 보시면은요, 앞으로 여러분 이들보다 더 센 적그리스도가 출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작년에 뭔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전 세계의 그 정부 조직 뭐 장관들과 이런 사람들이 부산에선가 대전에서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어요. 140개 국가, 우리나라에서도 모였습니다. 매년마다 모입니다. 이들이 모여서 지금 뭐 하고 있는 줄 아세요? 세계 정부 조직을 하나로 하자.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왜 세계 정부를 하나로 한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유엔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번에 교황이 또 그 얘기했잖아요. 일사불란하게 세계 기후 통제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모든 문제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유엔을 통해서 단합해서 하나가 되자,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참 어떻게 그렇게 맞아가서 그런지 모르는 트럼프도 이건 뭐 독재자 못지 않잖아요. 예? 독재자 못지 않아요. 그 다음에 또 그 말 안 들면은요, 한국 이번에 여러분 작살 나잖아요. 지금 뭐 3,900억 달러요? 여러분 1년 우리 예산을 갖다 바치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거 지금 감당도 못하고 있어요. 왜? 미국의 소통이 안 돼. 예. 이 소통이 되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아마 어쩌면은 깨지고 IMF는 올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나는 그런 생각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7년 환란의 마지막 날 어린 양의 공중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땅에서 있으면 안 되잖아요. 방해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데려다가 하늘에서 공중잔치를 한다는 거예요. 그 일리가 있잖아요. 맞잖아요, 논리적으로. 마태복음 24장 22절에 보면은 지상은 7년 환란, 나팔, 진노, 그 다음에 대접, 재앙, 이때 적그리스도의 통치입니다. 그런데 많은 목사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우린 믿음으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으로 무장해서 7년 환란을 통과합시다. 우리 7년 환란을 참고 견딥시다. 그때는 교회가 없다니까. 예수님이 공중에 왔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도 끝난다니까. 회개가 안 된다니까. 그런데 무슨 참고 견디어서 이기자고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이름으로 순교하자. 아니, 7년 환란 전에 여러분 부활해버렸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음부는 폐쇄돼 버린 거예요. 음부가 없어졌어요. 폐쇄됐다고요. 그런데 죽은 사람은 어디로 갑니까? 7년 환란 동안에 어디로 가요? 그럼 지옥으로 가는 거죠. 전부 다 지옥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를 잘 보고 성경을 잘 보셔야 돼. 그렇지 않으면 요즘 여러분 70, 80%가 환란을 통과한다고 주장하잖아요. 여러분 나같이 환란 전에 통과한다는 자는 36%밖에 안 해요. 미국 목사들이 36%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은요 70에서 80%가 환란 통과서를 지지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물어봐. 그거 하나만. 내가 만약에 얘기해놓고 내가 틀린다면은 내가 성경이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은 나는 고쳐야 돼요. 그런데 성경에 분명히 7년 환란은 진노, 나팔 진노, 그 다음에
7년 대접 재앙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성경이 이렇게 말했어요. 로마서 5장 9절. 그로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게 할 것이다.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진노에서 구원받게 한다 해놓고 우리를 진노 속에 집어넣는다고요? 그 다음에 계시록 18장 4절. 내 백성아,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해놓고 재앙 받으라고요? 어떤 이런 목사들이 왜 이런 짓으로 설교하냐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성경을 안 읽은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안 읽기 때문에 그런 소리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설교를 잘 들어보셔야 돼요. 거짓된 설교로 듣고 은혜 받았다고 하지 말고요. 여러분, 거짓된 교인, 가짜 교인들 마지막 날 저 그리스도의 거짓에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학적으로 무천년설, 그 다음에 후천년설. 무천년설은 천년왕국이 없다. 이게 여러분 무천년설이 한국 장로교 거의 다 무천년설입니다. 거의 다 무천년설. 고신, 그 다음에 한신, 한신은 무천년이고, 그 다음에 합동도 무천년이고, 그 다음에 합동신학교도 무천년이고, 그 다음에 우리 백석대학교도 무천년이고. 나는 무천년설 아니에요. 나는 무천년설이 아니라. 왜? 목사는 자기가 각기 그 성경을 가지고 해석하는 거예요. 교단에서 가르쳐주는 신학 가지고 저희 설교 안 합니다. 예, 설교 안 해요. 그래서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무천년, 후천년, 역사적 전천년, 그 다음에 세대주의 전천년, 그 다음에 예수님 때부터 오리겐이 나오기까지 전천년설이 있어요. 그러면 오리겐이 나와가지고 뭐 했냐면은 무천년설을 주장합니다. 그 전에는 전부 다 전천년이에요. 그리고 다비라고 하는 사람이 18세기, 19세기에 나와가지고 세대주의 전천년을 했어요. 그 다음에 그 10세기경에 어거스틴이 이 무천년설을 확정을 했어요. 그 다음에 18세기에 와가지고 18세기, 19세기에 후천년설을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 사도 바울, 예수님,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설은 무슨 설? 전천년설이에요. 예? 전천년설. 그러니까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목사는 공부 좀 해야 돼요. 그러면 이 땅에 자,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이걸 딱 2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 환난 통과설. 환난 통과설이요. 이걸 갖다 포스트 트리버네이션 랩처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이제 환난을 통과한다. 자, 그러면 여러분, 환난을 통과하면서 연단 받으면서 회개하면서 믿음 지켜가지고 천국 가기를 원하신 분, 예, 여러분 가운데 아멘 할까봐 내가 못 물어봤어요. 왜?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 그 다음에 환난 전 휴거설, 예, 이것이 프리 트리버레이션 랩처란 말입니다. 이건 뭘 얘기하느냐? 이게 보수적 복음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견해인데,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7년 환난 되기 전에 예수님의 공중강림에서 성도들은 휴거해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7년 혼인잔치하고 그 다음에 지상 천년왕국으로 들어간다. 이게 환난 전 휴거설입니다. 딱 2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들이 딱 기억해놨다가 아는 사람한테 물어봐. 누구에게든지 물어보라고요. 미국에 제가 A한테 물어봤어요. 미국에 환난 전에 휴거를 믿는 목사들이 몇 프로 정도 되냐? 36%예요. 그러면은 이걸 안 믿는 목사는 얼마 되느냐? 이것저것 중간까지 해가지고 64%가 되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환난 전에 우리가 휴거된다는 것이 많아요? 적어요? 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적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구원받은 사람이 적어요. 자, 마지막 정리할게. 자, 이건 여러분들이 이것만 알면은 절대 복음에 어지럽지 않아요. 스마트폰 보고 찍어 놓으세요. 예. 내가 이거 하느라고 막 쎄빠지게 내가 했으니까 나중에 가서 헛소리 하지 말고. 자, 환난 전에 예수, 여러분 뒤에 환난 전에 예수 강림하면 예수 영접하고 믿는 하나님의 자녀 신부들이 부활과 변화로 휴거되고, 지상에는 가짜 교인과 불신자들은 7년 환난, 그 다음에 7년 환난 끝날에 성도들은 혼인잔치 후에, 여러분 해요. 따라서 예수님이 백마 타고 지상 재림하고 신부도 백마 타고 내려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불못에 던져 놓고
여기 여러분 이 적그리스도는 아까 얘기했죠. 이 7년 동안에 통치하는 적그리스도를 잡아서 놓고 여기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들을 얘기합니다. 진리를 바로 안 가르치고 거짓되게 목회한 사람들이요, 거짓되게 목회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디다 집어넣어? 유황 불못이 어디예요? 지옥이라는 겁니다. 지옥이요, 지옥. 자, 그 다음에 마귀는 무적행에 감금해요. 마귀는 무적행에 감금하고 예수님과 신부인 이긴 자들이 천년왕국으로 들어갑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년왕국으로 들어가요. 그러면은 천년왕국 후 마귀가 무적행에서 나와 곡과 마곡 전쟁을 합니다. 아, 이거 순서가 조금 잘못됐네. 곡과 이 마곡 전쟁 후, 왜 안 해? 곡과 마곡 전쟁 후, 그 다음에 이긴 성도들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성경 전체가 이렇게 요약이 되어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자, 간략하게 예수와 강림하면 우리가 휴거하고, 휴거에서 공중에서 만나고, 그 다음에 우리는 7년 환란 동안, 땅에 7년 환란 동안에 우리는 공중에서 혼인잔치하고, 그리고 예수님과 7년 후에 이 땅에 내려와서 마귀는 잡아서, 마귀는 잡아가지고 무적에다 집어넣고, 적그리스도와 거짓 목사들은 불못에다 처박아 놓고, 그러면 이 땅에 우리를 뭐합니까? 7년 동안 왕같은 제사장이 되잖아요. 7년 동안이요. 그리고 7년이 끝나면은 곡과 마곡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성도들은 새 예루살렘으로, 그 다음에 예수 안 믿는 것들은 심판받아서 지옥으로. 이게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을요. 이걸 내가 지금 만드는 책을 나중에 한번 보시면은, 그리고 택정과 예정에 대한 책을 보면은 전부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환란 전에 휴거, 환란 후 휴거 중 솔직히 어떤 말이 이루가 되십니까? 환란 전에 우리가 올라가서 공중 강림해가지고 혼인잔치하고 예수님과 백마 타고 이 땅에 내려와 천년왕국으로 간다는 게 이루가 되십니까? 지금까지도 쎄 빠지게 예수 믿는 여러분 고난과 고통을 당했는데 7년 동안 7년 동안 7나팔 있죠. 7나팔 첫 번째부터 뭐예요? 지상의 3분의 1이 죽고, 뭐 바다가 피바다로 바뀌고 생물이 죽고, 그 다음에 7대적 재앙 때 보면 막 지진이 일어나고 그런 환란을 통하고 짐승의 표를 받고,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견디고 이기고 살아남아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간다. 그 말이 이루가 되십니까? 아니, 코로나 때도 우리 교인들 지금 3분의 1이 교회 안 나와요.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이 7년 환란을 다 견딘다고요? 그런 거짓말 하지 마. 그런 거짓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어떤 말씀이 진짜 이루가 되는가? 환란 전에 우리가 휴거하고 예수를 만나서 공중 혼인잔치, 그때부터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다. 아멘. 그런데 환란 당할 거 다 당하고 진짜 믿음, 거기서 몇 명이라도 살아남으면 순교도 하고 그런다는데 그건 성경에 없는 해석이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보고요, 이 말씀대로 내가 믿으면 넉넉하게 우리는 천국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를 따라 기도합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예수의 피로 사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할 때 이것 가지고 기도합시다. 예수님이 강림하면은요, 우리가 이제 부활 휴거하여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하게 되고, 7년 동안 가짜 교회들, 가짜 교인들은 이 땅에 환란을 당하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리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나와서 마귀는 잡아서 이제 무적응이다. 그리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잡아서 지옥으로 쳐놓고, 우리 성도들을 가져버려서 천년 왕국 동안에 왕노릇 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여, 이 천년 왕국이 끝나면은 곡과 마곡 전쟁 때 사탄이 잠시 나와가지고 이제 하나님 혼란을 하게 만들라 우리를 하나님에 데리고 하나님 영원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이 여정을 우리들이 바로 알고 바로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만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이 이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기를 원합니다.
아픈데 손 얹고 여자 비르신 하나님, 이 시간에도 질병을 치료하여 주세요. 질병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치료받을지어다, 건강할지어다, 치매 걸리지 않을지어다, 모든 암에서 자유함을 얻을지어다. 모든 통증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립선에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위장병에서, 주의 하나님이여 모든 오장육부의 치료의 영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 지배 온전히 받으며 사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이들 머리에 손 얹고 여자 비로신 하나님, 주의 자녀들의 믿음과 신앙의 자녀들로 이제 하나님의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으며 이제 하나님이여 남에게 뛰어나고 탁월한 아이들로, 이 민족의 뛰어난 인물들로 학교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서든지 복 있는 자녀들 만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의 기뻐 받으시는 연락하는 예물 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